7년의 기근 가운데 2년이 지나고 남은 5년의 기근을 통해서도 애굽과 가나안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는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이제는 양식을 살 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할 때 요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양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애굽 백성들은 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양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양식과 바꿀 수 있는 가축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몸하고 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애굽 백성들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양식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또 양식이 없으니 종자를 땅에 뿌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죽고 사는 문제,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요셉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요셉의 결정에 따라 그들은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아니면 기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결정이 따라 백성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의 제안에 따라서 그들의 몸과 땅을 종자와 바꾸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었고 그걸 땅에 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수확물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고 수확물의 나머지 5분의 4는 땅을 위한 종자와 너희 가족을 위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만든 애굽 토지법입니다. 수확물의 5분의 1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리고 5분의 4는 소작인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이 토지법, 요셉이 만든 이 토지법은 대단히 파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동양에는 수확물의 절반 그리고 최소한 3분의 1은 땅 주인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만든 애굽 토지법은 뭐냐면 3분의 1도 아니에요. 절반은 말할 것도 없고 3분의 1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을 땅 주인에게 바치는, 그리고 바로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백성에게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5분의 1이라는 그 세금 징수가 백성들에게는 참 부당하다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런 요셉의 토지법, 애굽 토지법을 들었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사실은 요셉은 백성들에게 절반을 요구해도 백성들은 토지법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절반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요셉에게 요셉이 바로 우리를 살렸다라고 합니다. 요셉 당신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셉의 이 선정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은 20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는 보디발이라는 좋은 주인도 만났지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복직은 하였지만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을 향한 감정은 좋은 감정도 있어요. 보디발을 생각하면 참 좋은 감정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가 살아왔던 시간들 가운데 애굽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반애굽 감정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은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도 요셉처럼 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위치에 오른다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과 공무원들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서 횡령을 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그들을 만나면 굉장히 사무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느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서 자기 희생적이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요셉은 총리라는 자리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높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 자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으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열정이 있으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1세에 영국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고 그가 25세에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주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을 통하여 국가 수입의 3분의 2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국익에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제도로 인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노예 무역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윌버포스는 갖가지 위협을 당하고 심지어 신체적인 위협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노예 무역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1807년 영국 하원은 그에게 전례 없는 존경과 열광을 보내면서 노예 무역 폐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간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존엄성마저 짓밟힌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흑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윌버포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원 의원이라는 이 자리가 내가 노예 무역에 찬성해서 노예를 팔아서 부를 챙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바로의 궁으로 부르셔서 애굽의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윌버포스를 영국 하원으로 부르셔서 인간 대우받지 못하고 인격이 무참히 짓밟혀버린 흑인들을 살리는 일에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회사로 보내시고 여러분을 일터로, 학교로, 병원으로, 가정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은 애굽으로 이주한 후 17년이 흘러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할 만큼 참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의 말년은,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가 야곱을 가까이에서 복량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좋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끝도 좋지 않은 것은 아님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시작한 야곱의 인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은 참 좋았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야곱은 요셉을 불러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한 가지 명세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조상의 묘지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을 매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아브라함 소유의 가나안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은 약속 성취의 시작이면서 약속 성취의 정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족장들과 그의 아내들이 묻혀 있습니다. 이후 막벨라 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마치 자력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시선은 번영의 땅,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시선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야곱의 노년에 편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야곱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굽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잠시 그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애굽에 있지만 야곱의 소망은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영적 나침판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판을 보셨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정북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헤브론에 있든지 아니면 애굽 고센에 있든지 그의 영적인 소망, 그의 마음의 시선은 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땅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속의 땅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았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살기 편합니까? 그러나 야곱은 애굽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것을 야곱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인생의 영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 정거장이에요. 여러분, 버스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정류소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게 꽤 길게 보이지만 영혼이라는 관점에 보면요, 순간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들음의 결과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천국이 인생의 영적인 나침판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이 세상이 내 영혼의 본향이 아니라 천국이 내 영혼의 본향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셨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에요. 그들은 이 땅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부족해서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교회를 다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자로 산다면 그들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웩 선교회를 창설한 C.T. 스터드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재벌가의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집안도 잘 살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냐 하면은 평생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았고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주의 복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반대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고 즐거운 추억인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유산으로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다 나눴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즐거운 추억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스터드의 고백처럼 정말로 여러분 즐거운 인생의 추억으로 생각되는 기분 좋은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스터드나 야곱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목사로서 하늘샘교회로 섬긴 것이 정말로 즐거운 일이었고 기분 좋은 일이었고 추억이었다. 내가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고 내가 교사로서 2019년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또 미얀마 단계 선교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즐거운 추억이었고 기분 좋은 일이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 결국에는 남게 된다는 걸 아십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가진 것을 드린 것이 인생 말년에 그때 남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질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눈을 못 감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돌아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충분하게 총리 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로에게는 5분의 1을 바치고 자기가 5분의 1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였고, 야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애굽에서의 삶이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애굽에서의 삶이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모든 거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